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함께 드렸거든요. 그 실시간에 제가 우리 찬양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듣는 귀가 있어요. 하루 이틀 연습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두 주 연습하신 것도 아니에요. 최소 한 달 이상 연습한 소리로 귀에 들리는데 정말 올 한 해 우리 찬양대가 레위 지파의 사명 잘 거룩하게 감당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레위 지파의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베드로 하면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참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정말 부럽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베드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죠?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네? 아니라고.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베드로 맞는데요? 했더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목숨 한번 연명해 보겠다고. 참 연약하고 참 형편없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또 한편으로는 어느 한순간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24년 참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에 나타났는데 때로는 믿음 지켜가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직 예수로,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 잘 고비고비 그 파도를 넘어온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고 또 타협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의 내가 이런 쉬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이없는 죄 앞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를 쉽게 욕할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나 나나 똑같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거듭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없어서는 안 될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 아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베드로고 명설교가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베드로가 썼나요? 바울이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의 대부분을 바울이 쓰고 베드로는 딱 이 부분만, 베드로전서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처럼 대단한 베드로가 더 많은 성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베드로가 조금은 등한시되고 도외시되는 것 같은. 또 베드로 전서의 위치 자체가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지나고 사도행전 지나고 바울의 서신서들 다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베드로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갖는,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해서 갖는 그 위치는 가볍다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갑바도기아, 아시아야, 부디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군더더기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베드로가 나사렛 땅 예수를 믿는 수계의 우두머리라 여길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라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뭔가 앞에 군더더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뭔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남풀교회 담임 목사 권태홍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서울 목동에 있는 한사랑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했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8년 4개월 동안 목회해서 그곳에서 교구와 양육과 그곳에서 행정기획을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고 방송실 담당하면서, 그리고 나서 남풀 와가지고 12월 달 와가지고 지금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가 될 권태홍 목사입니다. 뭐가 간단한가요? 남풀 담임 목사 권태홍, 이게 간단하죠.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군더더기 같은 설명이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의 사도성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활동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그 말이 공동체 사람들을 자꾸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도됨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사도이구나, 나는 보냄받은 자이구나. 제가 이번에 남풀 교회에서 보통은 담임 목사님의 인사 이동과 관련돼서는 청빙위원회를 보통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구성을 해서 담임 목사님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 같이 거기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남풀 교회는 파송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이름이 청빙위원회가 아니라 파송특별위원회입니까?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청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송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남풀교회의 정체성이구나. 이것이 남풀교회의 정체성이구나. 보냄 받은 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찬양 단원 한 분 한 분, 방송실에서,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바나바 사역으로, 주방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 말씀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튀르키예, 예전 터키라고 말했었죠.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해요. 그렇다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소리를 주변에 그곳에 명절이 되어서 모였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어느 한 사람이 오순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서 고향으로, 그 당시에 대중교통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들은 거지? 예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 세 가족이 들으면 얼마나 들었을 거고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마음의 부딪힘도 있고 흔들림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누구? 예수? 수십 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예루살렘 보냈더만 쓸데없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너 지금 무슨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냐고. 가족으로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핏뿌림을 경험한, 뿌리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핏부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핏부림을 경험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인생, 핏뿌림을 경험해서 이제 그것을 뿌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버려진 인생,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인생은 뿌려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나는 미국에 왜 온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 선택한 것만 되돌릴 수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인생.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동굴에 살고 있어서 일평생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평생 가족과 떨어져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이 오만 가지 핍박과 박해 당하면서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그때 예수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인생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아니하는 이 상황. 사실 그렇잖아요.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버려진 말을 해요. 버려진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의 말이죠. 원망하고, 또 한 가지, 또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버리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탓, 이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혹은 그 김집사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가게 사장님 때문에 탓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버리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직성이라도 풀지 않으면 답답해서 괴로워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버리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뿌려진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사도로 보냄을 받았고 흩어진 나그네인데, 여러분들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바로 뿌려진 인생입니다. 뿌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는 말을 합니다. 뿌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랑이 담겨 있는 말, 감사의 말, 복음의 말, 그리고 곁을 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남풀 40주년 기념 영상이 있더라고요. 40주년 기념 영상에 보니까 거기에 김마리아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권사님께서 하셨던 이렇게 인터뷰 영상 내용이 있더라고요. 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 분들 모임에 갔다가 그 영상의 내용을 보니까 변소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우셨다는 말씀, 내가 여기 왜 온지 모르겠다고. 버리는 말이죠. 내가 여기 왜 온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버리는 말이 아닌 뿌리는 말을, 뿌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 교회가 꼭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뿌리는 말이죠. 그 뿌리는 말을 했던 권사님과 그리고 교회 창립 멤버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의 해도 안 돼 그 소리를 뒤로하고 뿌리는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래서 주변 움된 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뿌려진 인생 가운데 했던 뿌려진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버리는 말을
자주, 종종,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뿌려진 인생입니다. 나는 뿌려진 인생에게 뿌리는 말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회복하는 말, 내 곁을 내어주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뿌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뿌려진 인생은 가장 먼저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그 지하 그 동굴 속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고난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내 발목을 잡아오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소망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소망의 불이 살아있고 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지나서 우리 강단 위에 십자가가 크게 놓여 있지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결코 가볍게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살아있는 산 소망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기에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뿌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뿌려진 인생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인생에게 있는 두 번째는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뿌려진 인생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버려진 인생과 뿌려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버려진 인생은 하늘의 유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지만 뿌려진 인생은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올 한 해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유업,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겨를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버려진 인생,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뿌려진 인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광고 보니까 기쁨의 언덕 이렇게 모집 신청,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신청을 받는 거예요? 다 사는 거 아닌가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신청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일진데, 내가 밥 한 끼 먹더라도 내가 20배 30배 먹을 텐데, 아니 그 책을 사는데 내가 왜 그 신청을 받나
전성도 그냥 신청을 하고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내가 말씀에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그 유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그 뿌려진 인생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갑바도기야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들이 너희들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뿌려진 인생이기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 유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고,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이후의 말씀, 6절의 말씀은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근심은 있어요. 하지만 그 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근심은 올 수 있지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어제 내려오는데 비행기가 1시간 20분 지연된다고. 그런데 잠깐 근심, 1시간 20분이나? 그런데 곧 성도님들 본다는 기쁨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저는 아멘. 제 기쁨이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아닐 수도 있죠. 다시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 문을 나가서 집에 가면서도 수많은 근심은 찾아올 수 있지만 잠깐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만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기에,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같은 비를 보면서 또 비가 온다고, 왜 하필 주일날 비가 오냐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밖의 비처럼 내 마음에 은혜의 담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떨어지는 빗방울의 개수만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걸 보는데 해석이 달라요. 버려진 인생과 뿌려진 인생,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소아시아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들의 삶 같지만 그들이 버티고 견뎌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포기했으면은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44년 전에 김마리아 권사님과 우리 교회 창립 멤버분들께서 몇 주 모였다가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포기했으면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죠. 누군가 뿌려놓은 말이 있어서, 그 권사님 말씀이 그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뿌려진 인생, 뿌려진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버리는 말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뿌리는 말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 선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덮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곁을 내어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2025년 하나님 이곳에서 버려진 인생 아니라 뿌려진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 뿌려진 인생으로 피 뿌림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면서 이번 한 주도 뿌려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